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한 부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로 있다가 세 번째 왕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인데 그 중에 2지파는 남쪽으로 가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도시로 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또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지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도시로 중심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국가 개념보다는 교회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남유다는 레위 족속과 유다 족속 두 족속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구약 성경 전부를 갖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남유다의 신앙이 정통신앙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성경 전부를 믿지도 않았고 또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도 않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지파에서나 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정상적이지 못한 이단 교회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남유다도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북이스라엘도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좀 혼을 내서 훈련을 시켜서 사람 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큰 나라 두 나라를 정하셨습니다. 한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지금은 그 지역이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유다를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화요일 날 말씀 듣는 아수르, 니느웨, 그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게 해서 거기서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는데 군대 가면 제대하는 날짜가 있는 것처럼 그 기한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을 정해놓고 아주 고생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마지막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는데 그 다음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아주 못된 일을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 왕을 쇠고랑으로 다 묶고 두 누나를 다 뽑아버렸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꼭 여러분 삼손 기억하죠? 삼손의 눈이 뽑힌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은 그대로 놔두었지만 그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구가 아니고 촛대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궤나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벨론에서 다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 큰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또 하나님은 다윗한테 말씀하시기를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라가 멸망을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낙담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럽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듣고 우리가 현장에서 목도하는 교회의 현실은 부정과 또 부패와 부정직함과 비윤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당신들 개혁하시오 하고 소리쳤는데 지금은 거꾸로 세상이 당신들이 좀 똑바로 사시오 하고 세상으로부터 설교를 들어야 되는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소금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밟히어서 사람들한테 밟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 누구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교회 다니면서 자긍심, 교회 다니는 그 자존감을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만 해도 밖에 나가서 직업이 뭐세요 하면 여기서
이 나라에 이슬람이 불안하고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라는 말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우리가 영적인 열등감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법대로 신실하게 목회하고 성도들이 참 아름답게 살면 우리는 잘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직한 교회일수록 성도는 자꾸 줄어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는 편법인데 하는 공동체는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낙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르게 살아서 얻어지는 결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굉장히 낙심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들 마음속에 깔려있는 그 내면의 세계의 아픔이 아닐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어떤 인터넷 기독교 매체에서 그 목사님이 참 교회를 성장시키고 목회를 잘했다고 하는 칭찬 때문에 그분이 교회 성장을 위한 강사로 세미나를 이끌어 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교회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분이 했던 얘기는 전부 다 빚더미에서 만들었던 가짜였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신정부를 구성했는데 신정부에 들어간 내각들,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67.8%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난받고 욕먹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자긍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백성이라고 긍지를 가졌는데 왕은 두 눈이 뽑히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은 우상 전에 갖다 놓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낙심이 될 대로 낙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70년이 다해가는 바벨론 포로 생활 끝무렵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자꾸 하십니다. 스가랴라는 성경 아십니까? 스가랴라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줘요. 어떤 환상이냐 하면요, 큰 올리브 나무가,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서 있어요. 그리고 복판에는 순금으로 만든 환한 등대가, 촛대가, 거대한 촛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빛이 막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보니까 그 올리브 나무 위에서 기름이 자동으로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 밑에서 금 촛대까지 송유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서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면서 빛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촛대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스가랴가 물었죠. 하나님, 이 환상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빛날 거야.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야. 그리고 그 빛을 비추기 위한 성령의 기름은 끊임없이 공급될 거야. 스가랴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가지고 낙담한 백성들한테 가서 여러분, 제가 어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봤는데 이렇게 좋은 환상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은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처럼 쓰신대요. 하고 말을 했는데 70년 동안 고통을 당할 대로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정말 언변이 좋은, 웅변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한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가 학개라는 사람입니다. 학개를 세웠는데 학개는 은사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개서에 보면 그가 흥분시켰다는 말이 나옵니다. 스가랴는 꿈은 봤지만 말은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꿈을 심어주면서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망하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소망을 주었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편없이 떨어진 교회가 부흥되는 위대한 비전과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이사야의 환상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희망을 가져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와
여러 성도 한 분 한 분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것도 첫 번째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이런 복으로 채워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숫자적인 부흥입니다. 본문 60장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딸들은 안겨서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한 면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방을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은 초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구름대처럼 보내주시는데 오고 딸들은 안기워 오고 아들들은 멀리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했거든요. 그 작은 자가 뭐라고 그랬나요? 1000명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1000명은 숫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을 다 보내주시는 완전한 숫자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1절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를 않을 거다고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믿는 자들이 계속 들어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은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오늘 1절부터 22절까지 7번이나 나옵니다. 60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2절에도 보면은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뭐 등등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내가 내 영광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영광의 집.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영광의 집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 이건 뭘까요? 거룩한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건물이 부실해서 비난받거나 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이 좀 못나서 비난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가 비난받는 것은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 비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했고요. 교회가 의를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행했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룩을 회복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대충 살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면 두 번째 나오는 영광을 주신다고 하는 말이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의를 사모한 사람이라면 거룩의 영광, 순결의 영광, 정직의 영광이 다시 한번 교회에 돌아오기를 얼마나 갈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심으로 영광을 주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미래가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 우리나라의 아주 성자 같은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요, 그 나병 환자들 촌에서 목회하셨는데요.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시면서 고름이 막 꽉 차 있는 몸을 당신의 입으로 빨아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 갖고 쓴 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공산당의 앞잡이를 하는 학생들이 이 아들을 처형을 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세요. 지금 살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을 일컬어서
사랑의 사신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애양원 교회에서 무엇이 영광스럽겠습니까? 건물일까요? 거기 모인 사람일까요? 아니죠. 우리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 가운데 훌륭한 목회자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걸 우리는 유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이 영광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축복해 주신 것은 재물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고 했어요.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5절과 6절에 보면 재물과 관련된 단어가 나옵니다. 바다에 부가 오고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성도들한테 생전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테이프를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돈 좀 내세요. 돈 좀 내라고요. 좀 일 좀 하게 돈 좀 내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술집이 가득 찬 강남의 유흥가 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유흥가 한복판에 술집에 출퇴근하는 여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그들을 위한 우물가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니까 자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돈 좀 내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저희 학교 동창이 그 선교회를 맡아서 움직였는데요.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 영혼들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 좀 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그 술집에 근무하는 어떤 분은 밤에는 술을 파는 아주 못된 곳이지만 그 목사님한테 낮에는 쓰지 않으니까 여기서라도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에게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조금만 자원이 더 있으면 영혼을 조금 더 구원할 텐데 그게 없어서, 줄이 없어서, 도구가 없어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부족 속에만 살도록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재물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금과 유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재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결코 가난치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남을 박해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는 기독교 치욕의 역사입니다. 그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가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외하고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셔서 한강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곳 아십니까? 합정동에서 저 북쪽으로 좀 올라가는 강변북로에 옆에 있습니다. 그 절두산이 이름이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목을 잘라 죽었습니다. 그 순교 장소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제암리교회는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동네 교인들 다 모아서 교회 안에 들어놓고 초가집 예배당 그 사방에다가 석유를 부어놓고 불을 질러서 몽땅 다 죽였습니다. 나중에 일본 국가가 그걸 참여하는 의미로 그 교회 거기다가 새로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그 조암에 바란 쪽에 가면 그 교회가 길 옆에 있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는 박해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 교회마다 순교의 현장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능하고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항상 망하거나 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서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올 것이라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기게 하십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목회를 하면서 참 목회자가 몸에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내 명예훼손을 당해도 거기에 항변할 수가 없어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누구를 붙잡고 이거 아닌데 저 사람 나쁩니다 말을 못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옳은 건 알지만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침묵이에요. 입을 꾹 다문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목회자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남의 허점들을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함을 당해도 그저 침묵하고 2, 3년씩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들은 말을 합니다.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말하는 사람의 소리만 있고 경건한 사람들은 침묵하거든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러면 목회자나 그 성도들은 가슴을 졸이죠. 이 문제로 인해서 또 상처받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고통의 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 문제가 뭔가 교회가 하나 있는가 봐. 참 답답하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그러나 그런 괴로운 날들이 있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의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불의는 반드시 넘어지는 것을 저는 항상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에 승리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흥의 요인이 어디서 올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 1절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입니다. 영광이 임재할 때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리 위에 비추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작해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본문 3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아까 사람들이 모여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모여옵니까? 나라들은 너가 받은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 때문에 나온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저는 이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나잖아요.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온다고 그랬어요. 그 환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사람을 끄는 흡인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여러분이 얼굴을 매만져서 내는 빛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충만해서 받는 성령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한 빛이 영혼들을 흡입력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부흥이지요. 언론에 보도된 작은 음악회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2일 날 미국 워싱턴 DC의 작은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1번, 2번 그런 입구가 있잖아요. 그 입구에 아침 7시에서 8시 반, 1시간 반 동안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는 그 복잡한 러시아어의 시간에 어떤 초라한 옷을 입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을 들고 바하의 작품 6곡을 45분 동안 연주를 했습니다. 그 7시부터 8시 반 사이에 그곳을 지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세어봤더니 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연주를 시작한 지 3분이 지나자 한 중년 남자가 연주를 잠깐 보다가 가버리고 4분이 지나니까 바이올린 케이스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동정어린 표정으로 1달러를 갖다 넣었습니다. 6분 지난 다음에 한 중년 남자가 음악을 한참 듣다가 지나가고 10분 뒤에 한 꼬마가 엄마와 함께 음악을 듣다가 지나갔습니다. 연주하는 동안 바이올린 케이스에 돈을 넣은 사람은 정확하게 20명인데 돈으로는 32달러였습니다. 그곳을 지나간 사람은 아무도 그 연주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자는 다름 아닌 바로 전날 가장 싸구려 자리만도 100불을 주고 들어가야 될 만큼 비싼 연주 장소에서 티켓이 맺을 정도로 될 정도로 연주했던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입니다. 그가 쓴 악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으로 알려진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그 악기는 350만 달러짜리입니다. 그가 아침에 남노한 옷을 입고 워싱턴 DC의 지하철 앞에서 연주할 때 그가 받은 돈은 32달러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그의 연주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사람들이 아우성이 났던 것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최고의 연주자가 350만 달러 되는 악기 갖고 연주해서 32달러 받았는데 사실 그것은 심리학자들이 의도적으로 고안한 하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이미지화되어 있고 소문이 나 있고 광고가 나 있고 좋고 명성 있는 장소에서 그의 이름을 드러내는 포스터가 사방에 붙었을 때 사람들은 그 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음악가가 지하철 앞에서 바이올린을 들고 있을 때는 가난한 거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실험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진짜로 아느냐? 아니에요. 오늘 현대 사람들은 무엇에 끌려다닙니까? 환하게 붙인 불빛처럼 있는 이미지화된 어떤 이미지의 광고 속에 그들은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좀 괜찮은 곳, 그리고 좀 힘이 있고 이 사회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장소, 이런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큰 예배당이 무슨 소용있냐, 회의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뭐가 필요하느냐, 저는 며칠 전 목사 청빙 공고에 희한한 공고를 하나 봤습니다. 지금까지 목사 청빙 공고에는 학위증을 제출하시고 나와 있는데 이번 청빙 공고에 뭐라고 한지 압니까? 목사 안수증 위에 학위가 없는 분을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나 같은 사람이 기회가 왔구만요. 나 기회에 왔는데 나는 안 갈 거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목사 안수증 외에 학위가 없는 분을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본질을 찾아가는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중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는 예배당을 향하여 어떤 평신도가 쓴 댓글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 목사님은 꼭대기층에서 몰려오는 군중을 보면서 흐뭇한 웃음을 짓고 있겠지. 조금 있다 반쯤 흥분한 군중들이 모여있는 예배당으로 입당할 때 아우성이 날 거야. 그리고 몇 마디의 소리를 던지고 난 다음에 군중들을 물밀듯이 왔던 군중들이 썰물같이 헤어질 거야. 아, 나는 저기서 뭘 봐야 되는가? 그렇게 댓글을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왜 몰려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빛을 보고 오는 것이 바로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만 준다면, 이 빛만 비춰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어디서 옵니까? 본문 10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다.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은 내가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흥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기 자녀들 다 있는데요. 진짜 사랑하면요 꼭 생기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애처로워요. 옛날에 유행가 가사 중에 젖은 손이 애처로워 뭐 그랬잖아요.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요 학원 가서 공부하고 밤늦게 숙제하는 게 너무 불쌍해요. 엄마가 그게 마음 아파 죽겠어요. 엄마는 속으로 그럽니다. 나는 어릴 때 학원 안 가도 학교만 잘 갔구만. 요새는 학원을 10개를 가도 안 되는 세상이니 아유 애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부모가 그런 마음 가집니다. 불쌍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애처로운 거예요. 어떤 전투기 조종사를 아들로 둔 엄마가 계셨는데요. 그 어머니가 아침마다 아들한테 나가면서 출근할 때 얘야 오늘은 낮게 천천히 떠라. 낮게 천천히 가라. 전투기는 높이 빨리 가야 안전하답니다. 근데 엄마는 모르니까 낮게 천천히 가라. 높이 날아가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어떤 어머니는 가난한 집에서 그 자식을 미대를 보냈는데 처음으로 그 발표회를 했어요. 그래갖고 전시회를 하는데 그 평론가들이 그림 앞에 가서 혹독하게 이거는 구도가 잘못됐고 이거는 음향이 좀 문제고 이거는 좀 소재가 좀 옳지 않고 등등 전부 다 비난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떤 그림 앞에 서서 그 유화라된 그림을 자꾸 만지면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막 혹독하게 뭐라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 천하의 좋은 그림입니다. 나는 이 그림을 그리는 아이가 밤이 새도록 고생했던 라면만 먹었던 그날 밤을 내가 기억합니다. 애처로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불쌍한 거예요. 애처로운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집어넣는데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애처로운 거예요. 이제 좀 그만해라. 이제 좀 그만해.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이유로 인해서 본문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너를 노해서 쳤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있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60장 1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일어나라.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자,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을까요? 빛이 어떻게 옵니까? 보내줘야 옵니다. 그렇죠? 빛은 보내줘야 옵니다. 또 빛은 어떻게 할까요?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나죠? 그것처럼 여러분은 두 가지를 하십시오. 날마다 빛을 받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은혜의 말씀으로 자꾸 빛을 받으세요. 빛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그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본문 3절을 다시 보죠. 그 빛을 보고 왕들도 오고 나라들도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 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분명히 이룰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쓰셔서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써줄 줄을 믿으시고 이런 희망과 꿈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보기 원합니다. 어두운 쪽을 보지 말고 밝은 쪽을 보기 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부흥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힘있게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빛을 비추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